이 종료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비난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 내 뜻과 내 목적에 반대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우리는 주먹을 쥐고 주님 앞에 비난을 하고 주님 앞에 조롱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땅을 치면서 예수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한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침묵하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아마 그런 목소리를 높여 주 앞에 기도했던 또는 울부짖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는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고통의 시간에도,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그 생각, 부모의 그 행동들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성장해 보면 똑같이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칠 때 기분이 참 묘했을 겁니다. 호산나라는 그 찬양은 합당한 찬양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찬양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찬양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 주님께 볼멘 소리로 주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셨어요. 저는 지난 주간 아이들과 밤늦게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기도 하는데 새롭게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그 책을 이제 영화를 만든 꽤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물론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영화의 핵심은 사자입니다. 사자. 한 사자. 사자가 왜 주인공이냐?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왜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거든요. 유다는 이제 야곱이 유다를 지칭할 때 너는 사자 같은 발톱을 가졌다. 사자를 지칭할 때 유다를 지칭하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사자로 표현해서 나옵니다. 아슬란. 그런데 그 나니아라는 그 도시에 인간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그 인간을 죽이게 돼 있어요. 나니아라는 그 나라에 인간이 들어오면 그 인간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형제가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 이제 우연치 않게 옷장에 들어갔는데 거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아슬란 거기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잘 지냈는데, 문제는 사악한 여왕이 이제 이 법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나니아 이 나라에 인간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간을 죽여야 된다. 이 아이를 죽이자. 그리고 배신한 거기 이제 형제 중에서 두 남자 셋째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형제들 다 팔아먹거든요. 배신한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이 아슬란이 그 마녀와 거래를 합니다. 거래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 아슬란이 마녀의 속으로 들어가 그 배신한 아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묘사하는 것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 책임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지고 걸어갑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막 우글대는 마귀소굴과 같은 그곳에 가서 막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일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참 볼품없는 고양이, 거기는 이제 고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자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짖으면 막 그 숲 전체가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자였는데, 그 사자가 거기서 그 아이 대신 죽어요. 이것을 몰래 따라간 두 자매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슬픔에 잠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셨고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사실 묵상해 와도 여러분,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020년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앞에서 또 여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 주기표가 있습니다. 1년 52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걸 왜 반복해서 하느냐? 저도 어렸을 때는 이걸 왜 귀찮게 이걸 만들어 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호산나입니다. 거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오 구원에 주시옵소서. 본래는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네. 할렐루야도 외쳐야 되고 호산나도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네.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길가에 섰던 군중들이 외친 함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호산나.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와 내가 부르는 호산나가 다르면 안 된다.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한 호산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는, 그 주님만 찬양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호산나를 우리에게 선포하셔. 예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바로 그런 호산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평안과 안전과 물질의 축복만, 이 세상의 영화와 복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우리가 원하는 호산나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 호산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외쳐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바로 그런 호산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차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정말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찬양 부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답답하고 힘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찬양할 때는 찬양 잘 안 하시죠? 그건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잠잠해야 될 게 맞지만 찬양은 멈추면 안 됩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호산나는 뭐냐면 십자가 밑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육신의 말은 침묵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찬양은 울려 퍼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을 좀 명하여 좀 조용히 하라고 좀 꾸짖으십시오.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막 호되게 꾸짖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찬양을 원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갈리는 겁니다. 제가 제목 위에도 써놨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자연히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돌들이 원하는 찬양을 원하실까요? 돌들이 부르는 찬양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돌들은 당연히 찬양해요. 나무는 두 팔 걸려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다하여 부를 수 있는 찬양은 바로 우리들 뿐이라. 우리들 뿐. 여러분의 삶을 녹여내어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찬양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예요. 앞에 여기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감동받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핸드폰을 열고 TV를
틀면 이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은 차고 넘쳐나요. 그렇죠? 여기서 뭐 여러분 부르는 것보다 핸드폰을 켜고 TV를 켜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감동받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여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얼마나 클까요? 네? 월출산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리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그 소리에는 감동은 없습니다. 큰 소리만 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감동의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잘한 거예요. 또 상처받지 마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네. 그 순종 얼마나 감동인지. 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앞에 쓴다고 또 머리도 감고 또 새 신발 신고 나오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일어나기 싫고 놀고 싶고 하기 싫은데 순종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래요. 십자가의 길은 사실 우리가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행할 때 우리의 입으로 드려지는 그 호산나의 찬양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지날 때, 여러분의 직장의 문을 지날 때에 여러분이 홀로 차량에 탐색하여 운전을 할 때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일 거예요. 지금 찬양 부를 수 없는 힘든 시기이지만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대부분의 곡들은 찬양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다 쓰여진 곡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란다고 해서 교회 안 가고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여러분 조용히 지내는 건 맞지만 안에서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선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은총을 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그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음성 외에는 더 깊은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충성에는 주 음성에는 더 깊은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 이기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만 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오른손을 높여 들고 선포하면서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거하신 사랑과 예수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한 성도들의 입술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